해롤드 에보트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다. 미주리 주 웨브시티에 살고 있는 그는 오랫동안 내 강좌의 매니저로 일했다. 어느 날 우연히 캔자스시티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나를 미주리 주 벨턴에 있는 내 농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동하는 동안 그에게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의 대답은 실로 감명 깊었다. 나는 곧잘 걱정에 빠지곤 했다. 그런데 1934년 어느 봄날 웨브시티 거리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한 뒤로는 더 이상 걱정 따위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불과 10초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10초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관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웨브시티에서 2년간 칙료자파상을 경영하면서 모아둔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 빚을 갚는데 7년이나 걸렸다. 점포는 지난주 토요일에 문을 닫아버렸고 나는 캔자스시티로 일자리를 구하러 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나는 그날 여비를 빌리려고 은행에 가는 길이었다. 내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으며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때 문득 멀리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롤러스케이트용 바퀴를 단 작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양손에 쥔 나무 토막으로 땅을 짚어 이동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마침 거리를 가로질러 보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 몸을 2-3cm가량 들어올리는 중이었다. 그리고 판자를 비스듬히 들어올리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빙긋 웃으며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군요.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다. 나는 자기 연민이 부끄러웠다. 그는 두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고 명랑하게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데 다리가 멀쩡한 내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생겼다. 처음에 나는 은행에서 $100를 빌릴 생각이었지만 $200를 빌릴 자신이 생겼다. 나는 일자리를 찾으러 캔자스시티로 갈 생각이라고 말할 작정이었는데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었고 곧 취직도 했다. 현재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그것을 읽고 있다. 구두가 없어 울적해지면 길에서 만난 다리 없는 사람을 기억하라. 나는 언젠가 에디 리켄베이커에게 조난자들과 함께 3주 동안이나 뗏목으로 태평양을 표류했을 때 얻은 최대의 교훈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때의 경험에서 배운 최대 교훈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물과 식량만 충분히 있다면 아무것도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타임지에는 과달카날에서 부상한 어느 상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는 포탄의 파편으로 목에 부상을 입고 7번이나 수혈을 받았다.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쪽지에 적어 군의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군의관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군의관에게 글로 물었다. 다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대답은 그렇다였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종이에 썼다. 그럼 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 왜 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인가? 하고 반성하지 않는가? 그렇게 반성하면 걱정하고 있는 일이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 있어 90%의 일은 옳고 나머지 10%는 잘못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90%의 옳은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10%의 잘못을 무시하면 된다. 반대로 걱정 탓에 위암에 걸리고 싶다면 마음을 10%의 잘못에 집중시키고 보람있는 90%를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영국의 크로멜파의 많은 교회에는 생각하고 또 감사하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글귀를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해야만 할 온갖 것을 생각하고 주어져 있는 은혜와 자비에 대해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는 영문학 사상 가장 과격한 염세주의자였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비관하여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을 했다. 이렇듯 세상을 비관한 그였지만 인간에게 건강을 주는 쾌활함과 행복의 힘에 대해서는 찬미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닥터 식이요법, 닥터 평온, 닥터 명랑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재산보다 더 나은 재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하루 종일 닥터 명랑의 봉사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두 눈을 1,000만 달러에 팔겠는가? 두 다리를 무엇과 바꾸겠는가? 당신의 손, 청력, 자식들, 가족은? 그 모든 재산을 집계해보라. 그렇게 되면 록펠러 포드, 모건의 재산 전부를 준다 해도 당신이 가진 것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라고 했다.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다. 이것은 전쟁과 질병 이상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존 팔머 씨도 인간적인 보통 사람에서 늙어빠진 불평가가 되어 하마터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뻔했다. 직접 그로부터 들은 자초지종은 이렇다. 군에서 전역하자마자 나는 장사를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에 처음에는 만사가 순조로웠다. 그런데 뜻밖에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부속품과 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폐업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바람에 나는 보통 사람에서 늙어빠진 불평가가 되어버렸다. 나는 우울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하마터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릴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밑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상위 군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당신 혼자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잠시 가게를 닫는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장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늘 투덜거리시는군요. 저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손은 하나밖에 없고 얼굴의 절반은 총탄에 맞아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늘 불평만 하다간 장사도 날아갈 테고 건강도, 가정도, 친구도 전부 잃게 되고 말 겁니다. 이 한마디로 몰락으로 치닫던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당장에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내 친구 루실 블레이크는 한때 추락의 고비에 서 있었다가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내가 루시를 알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그 무렵 우리는 칼럼비아 대학의 신문학부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공부했다. 9년 전 애리조나에 살고 있던 그녀는 실로 놀라운 쇼크를 받았는데 그때의 일을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오르간을 배우고 마을에서는 스피치 강습회를 지도하고 디저트 윌로우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강좌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파티, 댄스, 심지어는 야간 자동차 경주에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심장에 탈이 생긴 것이었어요. 의사는 1년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전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을까?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했단 말인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과격해졌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화가 루돌프가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1년씩이나 병상에 누워 지내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생겼으니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당신은 병상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의 생활 이상으로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감에 관한 서적들을 읽었지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가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전에도 가끔 들어봤지만 그때 들은 그 말은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살고 싶다는 생각만 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희, 행복, 건강에 관한 생각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해야 할 일을 생각하도록 힘썼습니다. 고통 없는 일, 귀여운 아가씨, 아직은 좋은 시력과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독서 시간, 맛있는 음식, 다정한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쾌활했고 병문안을 오는 친구들도 많아지자
의사는 차례로 한 사람씩 병실에 들어오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9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활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병상 생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애리조나에서 보낸 세월 중 가장 귀중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가진 행복을 헤아려 보는 습관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 직면하기 전까지 산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친애하는 루실 블레이크여.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도 이미 200년 전 사무엘 존슨 박사가 체득한 교훈을 당신이 배운 것이다. 존슨 박사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모든 일에 좋은 면만 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낙천주의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20년 동안이나 누더기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문학가가 된 사람이자 저명한 좌단가로 알려진 사람이 한 말인 것이다. 로건 피어설 스미스의 말은 짧으면서도 함축성이 있다. 인생에는 목표로 삼을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는 일이고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일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만 두 번째 목표를 성취한다. 당신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에도 스릴이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만일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불굴의 용기와 감동이 담겨있는 버그일드 다알의 나는 보고 싶다라는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은 50년 동안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이 지낸 한 부인이 집필한 작품인데 그 부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게는 한쪽 눈밖에 없다. 다른 쪽 눈도 심한 흉터가 있어 눈 가장자리의 작은 틈새를 통해 겨우 볼 수 있다. 독서를 하려면 책을 얼굴에 바짝 대고 한쪽 눈을 왼편으로 돌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녀는 동정받는 것을 거절했고 특별 취급을 당하는 것도 거부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돌차기 놀이를 자주 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적을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돌아간 후 땅바닥에 엎드려 표적을 찾아 헤맸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노는 땅바닥의 특징을 모조리 외워두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달리기를 해도 남에게 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집에서 독서법을 배웠는데 큰 활자로 된 책을 보려 해도 눈썹에 닿을 만큼 책을 가까이 대야 했다.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네소타 대학의 문학사 콜롬비아 대학의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와인 밸리의 한적한 시골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스 다코타 주 오거스테너 대학의 신문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13년 동안이나 강의를 했으며 주부 강좌와 라디오를 통해 강연과 문학 관련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늘 마음속으로는 아예 장님이 될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쾌활하고 명랑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1943년 그녀가 52세 되던 해에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마요 진료소에서 수술을 받아 예전보다 40배나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새롭고도 아름다운 세계가 그녀 앞에 열렸다. 이제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마저도 어깨를 으쓱할 만큼 즐거워진 것이다. 나는 접시 위에 하얀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비누 거품을 떠서 햇빛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비누방울 속에 있는 작은 무지개의 찬란한 색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내리는 눈발 속에 잿빛 참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부엌 창문을 통해 보았다고 쓰고 있다. 비누 거품이나 참새를 보고도 기쁨을 느꼈던 그녀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음과 같은 글귀로 끝맺고 있다. 사랑하는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접시를 닦을 수 있으니까, 거품 속에 무지개가 보이니까, 눈발 속을 날아가는 참새를 볼 수 있으니까 그녀는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로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에 살면서도 눈 뜬 장님처럼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네 번째 법칙을 소개한다. 괴로움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어라.